어제 말씀을 전했던 것과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쭉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그런 여러 나라들 중에서 뭐 아수르도 나오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꽤 긴 예언에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블레셋, 뭐 시로, 두로, 뭐 예루살렘, 에브라임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있고 오늘 읽은 분량은 예루살렘에 관련된 그런 예언입니다. 이곳에 22장 원래 전체가 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에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관료로서 했던 여러 일들 당시에 어떤 위세를 떨고 있었는데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패하시고 그를 갖고 있었던 여러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을 세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책을 찾아보면 이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해서 아쉽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이사야 시대라고 생각하면 기원전 700년대 이렇게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꽤 오래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다른 어떤 기록에는 셈나나 엘리야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 있었던 여러 혈통과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면 그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왕권에 있는 여러 어떤 신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서의 셈나 그리고 그들의 관복을 다시 입히겠다는 엘리야김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어서 어떤 신하 중에서 대빵 그럼 어떤 수상이라면 수상이랄까 국무총리라면 국무총리랄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의 시기 하나님께서 각각 그날이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예루살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과 이와 같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당시 일을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잘 박힌 목과 같은 사람.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hil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목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우리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등장하는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잘 박힌 목과 같이가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 참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쓰임 받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분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귀한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즐거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딱 생각나는 표현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엘리야김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예언에 이제 환상의 골짜기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산이기 때문에 그 산 밑에는 당연히 골짜기가 있지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예루살렘을 또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부르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샘나가 가졌던 여러 일들과 상황들,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내다 버리시고 엘리야김을 쓰겠다. 그리고 그에게 이와 같은 영예와 영광을 이렇게 맡기겠다. 그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돕고 빛내는 일, 그리고 그도 그렇게 빛내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잘 박힌 목과 같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집에 여러분 이렇게 못 하나 잘 좋은 자리에 박혀 있으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시계를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를 걸어놓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액자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용도가 참 다양하죠. 저는 고궁을 되게 좋아해서요. 어렸을 때에는 고궁에 가서 좀 많이 앉아 있고 그랬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고궁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박석이라고 해서 바닥에 큰 돌 같은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박석들 사이에 이렇게 고리 하나가 이렇게 꿍꿍 박혀 있어요. 난데없이. 이게 뭐야 도대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게끔 바닥에 이렇게 큰 고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걸어갈 때 그게 주의하지 않으면 그 고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할 텐데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나중에 이제 고궁과 관련된 여러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거의 용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행사 같은 거 할 때 텐트 천막 같은 걸 크게 치지 않습니까? 행사용 천막 같은 거를 크게 칠 때 그게 너무 중요한 용도라는 거예요. 어디에 천막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볼 뿐더러 그 고리 하나가 있으면 이 천막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지금도 천막에 좋은 게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못 하나 밑에 박혀 있으면 팩 하나 박혀 있으면 튼튼하게 일을 가죠.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벽에 걸어서 그를 통하여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거들고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어떤 이미지는 바닥이 아니라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거기다가 이 기준을 삼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는 비슷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윗의 왕과 유다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쓰겠다. 그와 다 연결시켜서 힘을 받게 하고 그가 가장 중심이 되게 하고 그에게 힘이 이렇게 몰리게 하고 딱 이미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빠지면 우르르 건물에 걸어놓은 예쁜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구조물이 무너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를 그렇게 유용하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꼭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의 기준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은혜가 좀 이렇게 있다고 싶어요. 루터를 사용하신 주님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루터가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수사들이 당시에 공부하고 고민했던 사람들 중에서 루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쓰신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계속 진행되는 여러 부조리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나 해보죠. 그래 당시의 교회,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봐요.
저희가 속해 나눔 제목 나누듯이 딱 그와 같이 세 개가 아니라 95가지의 이야기를 나눌 거리들을 쭉 적어서, 당신은 등삭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건 뭐 특별한 경우만 썼으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좀 나눠보자. 속해 나눔 제목 나가듯이. 그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그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과 그냥 삶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의 개인적인 성품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겁도 많았던 것 같고 걱정도 진짜 많았던 것 같고 막 밝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소 우울한 감도 좀 보이고, 왜냐하면 그가 길 가다가 벼락 맞아서 친구 죽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평생 그게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막 용기 있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갔다기보다는 상황이, 그 시기가 그를 그렇게 몰아가서 때로는 교황이 보낸 특사 앞에 서게도 하고 재판도 받게 하고, 때로는 그런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가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 루터, 뭐 누구 뭐 루터, 그때부터 시작돼서 뭐 반박문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뭐 다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도 가만히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갈 때 폐해가 일어나고 광산에서나 저기 뭐 죄수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막 힘들고 어린아이들이 노동하고 힘들 때 그가 그런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지나고 나니까 다 모든 그런 사회 운동이나 이런 일들이 다 그에게 선이 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준이 딱 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뭐 영향력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영향력을 주고 기준 삼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잘 박힌 목과 같이 쓰임 받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바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이 또 집사님들이 그와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절한 바람과 함께 두 번째,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야겠다 싶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좋은 얘기하다 갑자기 그 잘 박힌 못이 삭아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뭔 말인가라고 싶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큰 은혜라고 싶습니다. 멀쩡한 잘 박힌 못에 대해서 이것이 뭐 삭아서 뭐 이렇게 그 부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을 봐줘야 될 게 뭐냐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을 드러내실 때 이 엘리야김을 귀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쓰실 거야. 지금 어려울 때는 그와 같이 쓰실 거야.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귀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신 놀라운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쓰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여러 일들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이건 엘리야김과 가문을 버리시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하셨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 예언이 진행되면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그날이 오면은 여러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 뭐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광과 한 사람에서 이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실 다스리시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걸려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의지하고 그래 이 사람 마치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다윗은 정말 귀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다 그와 같은 삶을 산 게 아니라 때로는 방황하고 악한 짓을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봐주셨죠. 근데 딱 그와 같이 많은 것들이 걸려있고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것에서 여기도 힘을 받아서 뭐가 서 있고 그 조직이 그렇게 있고 뭐 의미가 있고 그런 데서 그거 사가서 부서지는 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푹 주저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날이 되면 의지할 바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라.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그 사람으로서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사람들 있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그를 다시 부르셔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대하셨는지 그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 말씀에 대해서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작 그렇게 반복되는 일을 통하여서 모세 우리를 이끌 모세 누가 인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모세 그것이 40년이 되니까 모세 없으면 정작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누가 받냐 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반석을 2번 치고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귀하게 쓰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들 중에 그 중심을 그냥 아주 짧게 거칠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이 모세에게 몰리고 모세가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요 모든 것을 호로록 네가 이렇게 하고 말겠구나.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모세가 눈이 여전히 밝고 기력이 여전히 펄펄 넘치는데도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삶을 다하는 것처럼 못 들어가게 하셨던 거잖아요. 엘리야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와 상황들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쓰실 것이다. 근데 명심해라. 그날이 오면 잘 박힌 못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날 다 사가서 없어지게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이런 것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러니 너와 우리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그를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사야 긴 구분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이 교훈을 놓치지 않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잘 박힌 못과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보면 저희는 뭐 못 하나 박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쓰거든요. 내심 생각해요. 요거 하나 박혀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근데 그게 그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용도가 깊지 않습니까? 벽에 비하면 그 못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못 하나 때문에 힘을 받고 그 정체성, 존재감이 의외로 대단히 많이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2번째, 주님 그날 위해서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귀한 자리여도 이거 사가서 무너질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 삶을 잘 박힌 못과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잘 박힌 못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엘리야 김을 같이 쓰겠다 하는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뭐 큰 대못이 아니거나 뭐 하다못해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시대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통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